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와 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딸이 손을 아빠한테 이렇게 내밀며 냄새나 뭐 이렇게 그런 또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을 점점 앞에 두고 있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실히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한 교수님께서 레위기 수업에 앞서 저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셨죠.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이 얼마, 콩팥, 간 얼마쯤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전부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제가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연초면 성경 일독을 다짐하며 야심차게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기필코 내가 일독을 하리라. 나름 처음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이야기니까.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니까. 근데 20장부터 살짝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율례와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드디어 피면 조용히 덮습니다. 이제 성경 일독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레위기 말씀은 솔직히 재미도 없고 왜 그러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이유를 모를 만큼
레위기는 솔직히 성경 통독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가 혼날라나요? 하나님 앞에. 네, 그만큼 재미없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제사법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냐면 회막입니다. 회막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남의 장소,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남의 장소니까 누가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사람 외에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회막 안에 들어왔다가는 죽습니다. 그만큼 회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물론 그 안에 더 거룩한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로 또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회막 자체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백성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특별한 경우죠.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일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며 또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만 회막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소나 양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 보면 3절과 10절, 14절에 보면 세 부류의 번제물을 언급합니다. 동물의 여러분 등급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절에서는 소의 예물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양의 예물, 그리고 14절에서는 비둘기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고기와 양고기와 닭고기 중에 뭐가 제일 비쌀까요? 소고기가 제일 비싸겠죠. 그러니까 소의 예물이 가장 비싸고 비둘기의 예물이 좀 가장 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의 등급의 차이를 둔 것은 당시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백성들 안에서도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형편의 정도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칫 소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믿음 있는 것이고 비둘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좀 낮은 그러한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러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편의 정도에 따라서 가져오는 것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더 좋은 예물이고 더 안 좋은 예물인지 그것에 대한 따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저도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비둘기의 예물보다 더 값진 것이 소의 예물이기 때문에 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소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처럼 커져야 한다. 이런 설교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등급에 대한 차이를 믿음에 대한 척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편의 정도에 따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내가 키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요, 빼앗거나 훔쳐오는 것도 안 됩니다. 사냥해서 잡아오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키워온 것 중에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동물과 가축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죄는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죽이시지 않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좀 표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중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제사자가 하는 일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4절 가운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5절에서는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6절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9절에서는 내용물,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다리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사장, 즉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절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7절에서 제단에 불을 붙입니다. 8절에서 각 뜬 재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9절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보았을 때 누가 더 힘든 일을 할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제사장이 힘들까요? 제사장은 제사자가 가져온 걸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사자는 동물을 죽여야 돼요. 각도 떠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누가 해요? 제사자, 죄를 지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지, 과거에 닭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대에서도 닭 잡아본 적 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야, 닭 좀 잡아봐. 아무튼 무슨 잡아봤죠. 때로는 목을 꺾거나 비틀거나 아니면 낫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잔인하니까. 아무튼 그러한 일들. 여러분, 보통은 지금 집에서 요리할 때는 여러분 닭 잡아서 요리합니까? 마트 가면 얼마든지 잘려져 있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충분하게 여러분 요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양념장까지 다 나옵니다. 쉽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닭을 잡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잡고 있습니까? 소, 양, 염소, 이것을 여러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알바를 한 것 중에 참 특이한 알바가 있는데 도축장에서 소, 돼지 잡는 알바를 며칠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소 잡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 같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가서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어쨌든 이제 알바를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도 잡고 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돼지를 이제 저보고 직접 잡으래요. 그래서 참 이제 해머를 큰 걸 주고서 때리라고.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알바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살짝 때렸죠. 애가 하고 이제 아파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이제 더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풀스윙으로 했는데 애가 그냥 하고 이제 죽죠. 참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하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잡아라는 건 뭐냐면 갈르라. 갈랐죠. 여러분, 좀 잔인한 내용이라 좀 죄송합니다. 끄집어내라.
밑에 이제서 이렇게 매달려 놓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도록.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것을 이렇게 씌우고 쫙 이제 흘러내리도록 해서 하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장에서 뭐 이제 발굴 작업과 또 이제 그런 정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레위기 말씀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막 우리가 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혐오스러울 정도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죠. 죄를 지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자가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맡기나요? 자신이 직접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 희생의 제물을 잡고 제사자가 다 내장을 끄집어내요. 가죽을 벗겨요.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떠요. 뼈마디를 자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을 제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집에서 기른 가축,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소의 번제이면 뭘로 드립니까? 흠없는 수컷. 여러분 14절에서 양의 번제일 때도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즉 흠없는 수컷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의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온전한 상태라는 것은 상처나 어디 아픈 거나 그러한 것이 절름발이나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 즉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여러분 누구에게 이걸 팔더라도 가장 값 있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만큼 집에서 키운 거면 또한 정성을 들여 키운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고 정말 하나라도 더 먹여서 살찌우고 그렇게 내가 좀 더 쓰다 주든 뭐 주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행여나 다쳤으면 더 그것을 좀 더 아프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언제 가져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사 내가 죽지 않고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대신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분명히 또 말씀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운다고 하면 제가 바칠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면 또 여러분 막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제가 1부 때 우리 김장희 장로님이 집에서 멍멍이 2마리 키우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정화 권사님 집에 2마리 있는 것 중에 좀 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게 있습니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내가 집에서 반려동물이라 생각하는 그 동물조차도 여러분 바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근데 내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동물을 대신 죽인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을 죽이면서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아무런 감정과 의식이 없이 가능할까요? 그 동물을 죽일 때마다 실제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마다 내가 그렇게 절단되어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의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번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그 희생 제사의 의미마저도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의 의미를 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은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냥 가축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값나가는 것, 생명 있는 존재로 나를 흠없는 완전한 것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완전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결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 결코 싼 것으로 공짜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교육할 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샤론 자매도 혹시 기억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였냐면 노트북이었습니다. 노트북 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불태운다 하면 이 노트북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불태워야 하는데 덜덜덜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홍주영 청년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에게는 아반떼 차 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주영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주영 형제, 그 차 불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에 만약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 죄됨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저는 이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 공예배, 새벽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목장의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되었든 모든 예배가, 여러분, 어느 예배 한 예배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의 예배는 단지 내가 방관하며 그냥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자가 자신이 키운 제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일 때, 각을 뜰 때마다 그 심정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죽였을까요? 내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의미, 나 때문에 죽는다는 그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죽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며 내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되겠지, 아니라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값싼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답이 명확해지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값을 받았고 그 생명값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제물을 불에 태우게 될 때 레위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물론 여러분 고기 태울 때 냄새는 고소합니다. 이제 점심시간대가 되니까 여러분 더 배고파지시지 않습니까? 고기 태울 때의 냄새 여러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회막 안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막 안에는 단지 그 고기만 태우는 냄새만이 아니라 동물 가져왔을 때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들, 잘랐을 때 피비린내와 내장과 같은 썩은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그러한 냄새와 함께 엮여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 타지는 그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정말 향기로울까요? 저는 향기롭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저자가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시간마다 더욱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셨고 그 거룩한 성전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번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질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의 가치를 내가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값싼 것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단지 주일의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더욱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내가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욱 절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냥 이곳에만 나오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이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 매 우리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 제사자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애통이 아닌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내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제물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온전히 바쳐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사순절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관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